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 네, 우리 인간의 역사가 만남의 역사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한 젊은 청년이 법학도가 되겠다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를 믿는 독실한 신자였는데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또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독실한 유대교도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붕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말살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체포 구금해도 된다고 하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7 안수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 청년이 앞장섭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었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자기에게 비춥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비춥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 앞에 사울은 기가 꺾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말 거짓말로 알고 이 거짓말쟁이들 기독교인들을 내가 박해하는데 아니 그분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불러. 이건 또 웬일이야. 하루 강아지 범무소리를 모르고 날뛰다가 범 앞에 강아지처럼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쓰러지게 됐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사울이라는 청년 찾아가서 붙들고 안수 좀 하라. 안수할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앞을 보지 못했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그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교회 없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누구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닌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숫가에 이른 새벽에 7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은 3년 반 전에 어부 출신이 거기 4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할 때는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선택했는데 그리고 3년 반 동안 성경 가르치고 천국의 비밀 가르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사람 낚는 전도하지 않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호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또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탁을 배설하고 식사를 또 같이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멘. 지금 7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야? 예수님이 제자인 것 같은데도 제자 아닙니다. 믿는 것 같은데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사람 낚는 어부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잡는 어부의 현장이 있습니다. 3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새벽에 그를 찾아갑니다. 상대적 사랑으로 말하자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지.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병들었을 때나 사고를 쳤거나 가출을 했거나 불량자가 됐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이 디베리아 호수, 여기 육지에서 50간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90m 정도 된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육지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희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기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대부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은 이유는 자기 안 알아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건을 걸고 하는 신앙은 반드시 상처가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적 사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났어도 병들었어도 불량해도 그냥 용납하고 감쌌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끝까지 할 수 있고, 조건적 사랑은 끝까지 못 갑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서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들이 가는 길을 내버려 뒀다가는 구원받은 백성에서 이탈될 것 같아서 구원받은 사람 되라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선택할 때는 물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불렀으니 나의 괴감받으러 반드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가치를 건강하고 실력 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을 때 그 평가는 높아지죠. 그러나 무지무능하고 그 다음에 말썽이나 부르고 그런 사람은 무가치하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선행을 했든지 악행을 했든지 어떤 행위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붙들면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상황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목사님, 주의를 지킬 마음은 있었지만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11조 하려고 결심했는데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결심했는데 사정에 그렇게 안 돌아가요. 이것은 상황윤리를 말한 겁니다. 목사님, 일본 천황이 무슨 신이겠어요? 무슨 태양의 신인가요? 하나님만이 신이죠. 그런데 상황이 일본 천황을 숭배하지 않으면,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끌려가니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신사참배하면 어때요? 상황윤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유가 많고 말이 많은 사람 다 상황윤리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고동술책임을 아십니까?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들. 소를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밭을 샀어요. 그래서 바빠서 교회 못 와요. 상황입니다. 신앙은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양들을 사랑합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같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만난 저희들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겠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없이 하는 일은 헛된 수고일 뿐이다. 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 따로 계시고 7명의 제자 따로 있을 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이것은 주님 떠나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3절 하반절 확인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 어떤 밤인가요? 주님 떠나는 날 밤, 주님 떠나서 자기들만 모여서 합심 협동했던 그날 밤 고기 못 잡았대요. 주님 없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되겠죠. 그러나 큰 일,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명예 권세 지위 다 가졌어도 주님 없는 인생 허무합니다. 고독합니다. 우울증에 다 걸립니다. 내가 왜 산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되더라, 잡혔더라, 많이 잡혔더라. 아멘입니까?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전도고 일꾼 키우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 붙들고 하고, 전도를 해도 말씀 가지고 나가고, 남을 섬겨도 말씀에 의해서 섬기고, 이것이 실패자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길 잃은 낙원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상거래로 살아갑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 회사에 유익이 주어져야 봉급도 주는 것이, 손해 끼치는 사람에게 무슨 봉급 주겠어요? 운동선수들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지면
그 연봉이 올라가지만 그 성적이 부진하면 연봉 깎습니다. 다 상대적 논리로 살아가니까요. 선수 시절에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던 농구선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16년성을 해가지고 아주 모범 감독으로 상을 탔던 한 농구 감독은 4,700만 원의 유혹을 못 부리치고 승부 조작이 드러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인격과 양심을 무너뜨리고 삶을 파괴시키는 죄악이 크게 세 가지예요.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 세 가지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분은 절대로 그런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또 영혼이 잘 되다 보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지금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리 있다 저리 있다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때는 또 저런 방법으로, 주님이 하신 일은 다양하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만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만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찾고, 어떤 사람은 고독해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전도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 하신 일은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나와 똑같지 않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 순종하면 된다는 것. 오른편에 던지든지 깊은 데로 던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찬양대원들이에요. 취미로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안 나오니까 취미로 하지 말고 사명으로 하십시오. 그 말 듣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바른 말은 듣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은 입에는 쓰나 들어가면 그것이 양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에는 쓸 수 있지만 속에는 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피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좀 되라고 하는데 계속 물고기만 잡고 돈벌이만 하고 다닙니다. 이런 제자들은 주님의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체험을 또 하게 하지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종 한 번 했더니 우리가 불순종하고 100번 하는 것보다 낫네요. 그거 체험을 좀 시켜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확인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야말로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인생 문제 해결자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일이 됩니다. 주님을 떠났더니 안 됐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되네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지금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영안이 좀 열려서 좀 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협한 것은 북한의 핵도 위협이지만 더 큰 위협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중 3학년, 여고생 2학년이 임신을 하고 몰래 애를 낳아서 버리는 이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를 책임집니까?
우격다짐으로 감옥 늘리고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범죄는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의 심령을 바꿔놓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의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소돔과 고모라 벌써 됐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존재하고 거룩을 외치고 불의를 공격하고 악의 세력을 대항하는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민족을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이라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됐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을 동조하고 그것을 법으로 명시해서 백성을 올가매고 곁길로 가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시대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민족,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다고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세대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중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성경을 다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 7명의 제자 중에 항상 무슨 일인지 선동을 하고 앞장서고 나서게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6명 제자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죠. 정답입니다. 하도 말에 책임을 못 지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어떻게 물었냐면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그 말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기가 질려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두 번을 같이 묻다가 세 번째는 내가 필레오 하느냐? 친구지간으로서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가파스는 못해도 친구지간으로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아가파스든 필레오든 간에 하여튼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대답을 받아내고 마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요?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기쁘고 즐거움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사랑을 상실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물은 거예요. 그래, 네 뒤에다 분명히 했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냐면 나는 이미 부활해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나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자나깨나 교회 생각입니다. 교회가 뭐냐면 믿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성경은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니까 나를 대신하여 너는 양을 좀 쳐라, 먹여라, 전도 좀 하고 양육 좀 해라, 나 대신 교회를 잘 좀 보살펴다오,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 성도 사랑이고 성도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보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가면 폭력 때문에 학교 가기 싫고 여학생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평생의 가슴에 한을 갖고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린 양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사명감으로 알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 섬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키는 사랑 실천 운동, 이웃사랑 실천, 약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깨어나주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치료해주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은혜만 받고 혼자만 기뻐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일어나서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 찾아가서 신방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새벽에도 가고 밤중에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렁텅이에 빠지는 양을 건져내야 되니까, 절름발이 양을 어깨 담그고 돌아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사명에 붙들려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가 누굽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바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명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박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방법,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실천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능하고 강하신 손이 평생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